이제 3주째 되는 설교 시리즈에 우리의 믿음의 볼, faith 볼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주는 준비, 두 번째는 개막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어떤 선수인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체성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을 아는 순간, 아니 그 정체성을 붙드는 순간, 아무도 우리의 삶 속에 괴로움과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정체성을 붙든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체성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세 가지 정체성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수로 선택하셨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생각하고 싶어요.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 네 가지 영역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 택하신 족속, a chosen people.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a royal priesthood.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a holy nation. 네 번째는 소유된 백성, God's special possessions.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수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감독이 선수를 선택해서 주전으로 선수에게 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수가 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시작의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택하신 족속을 얘기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43장 19절과 20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택하신 족속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들짐승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3장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See, I am doing a new thing.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두 가지죠. 광야에 길을 내고, 아멘,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드셨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오늘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내가 택한 백성들, to my people, my chosen. 여러분 지금 월드컵 열심히 이제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모든 월드컵에 출전하는 48개의 나라가 최종 선수 명단을 제출해야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6명의 선수 명단을 제출했어요. 여러분 아는 선수도 있고 모르는 선수도 있지만 이 선수 명단 보면 실력 중요하고 팀워크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팀이랑 싸우면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선수들을 선택했겠죠.
뭐 26명 맞습니다. 세지 마세요. 이 세는 분도 계신데 세지 마세요. 26명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손흥민 선수가 내가 선수 되겠다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손흥민이 아무리 잘해도요, 감독의 선택이 없이는요 월드컵에 출전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선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My chosen people.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 영어로 a chosen people이라고 나옵니다. 아세요? 한국 땅을 밟았던 1880년도에 조선 땅을 밟았던 분들은, 그들이 처음 들었을 때 한국은요 코리아가 아니었어요. 고려가 아니었어요. 1880년부터 1910년 사이에 한국은, 코리아는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한국에 헌신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택하심 족속, 초선 피포를 듣고 그때 선교 컨퍼런스에 갔는데, 언더우드 아펜셀로 선교사가 1883년에 대학 졸업하기 전에 선교 컨퍼런스에 갔는데, 가기 전에 그들은 인도를 향해 졸업하고 갈 것을 다짐했는데, 선교 컨퍼런스에 가서 아시아에 복음이 필요한 나라를 듣게 됩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조센이었어요. 스펠링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해서 그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했고, 영어 NIV의 chosen people이라고 기도했던 그들이 조센이라는 나라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언더우드 아펜셀 선교사가 그때 한국을 향할 때, 여러분 코리아가 아니었어요. 고려가 아니었어요. 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택함을 받았다는 전적인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A royal priesthood. 여러분, 왕 또한 제사장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왕 제사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왕이든 제사장이든 그 혈통 속에 들어가야지만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 혈통은 누구의 혈통일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형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형통,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한번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보다 레벨 한번 올려볼게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심을 받은 족속, 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이 교회를 잘 만나서도 아니고요, 내가 누구의 전도에 응해서 그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죠. 오늘 그 정체성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선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세우셨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A holy nation.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선수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선수로 뛰고 있습니까? 하지만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라를 대표한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 남다른 책임감과 더불어 그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정체성을 주세요. 너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인데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이 그 나라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대표 선수의 마음이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대한민국 월드컵 국가대표 유니폼이 릴리스가 됐어요. 이번 2026년의 디자인이 색깔이 2개로 나왔어요. 하나는 우리 이상준 목사님의 힘이 들어갔는지 연보라와 빨간색으로 유니폼이 2개가 결정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 유니폼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딕스 스포팅 굿스토어에 가봤더니 USA, 멕시코, 스페인, 포르투갈 다 있는데 코리아는 찾을 수가 없어요. 나이키 아웃에 갔더니 티셔츠 하나 정도 찾았어요. 코리아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씩 다 사주는, 얼마나 그냥 기가 막힌 남편입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유니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락했어요. 태평양 넘으면서 오고 있어요. 한국에서 오고 있는데 월드컵 보는 날 제가 이 유니폼 입고 딱 입고 나타나면 여러분 저 볼 때 저를 국가대표로 볼 거예요? 옷 입어서 국가대표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서 국가대표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국가대표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야 될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뛰어야 될 운동장은요 이 교회 바깥이에요. 여기는 그냥 훈련장이에요. 여기는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훈련하는 장소지 여기만이 거룩한 나라가 아니고 soon as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면서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선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마크를 딱 들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가정, 거룩한 일터, 거룩한 뉴저지, 거룩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거야. 시간도 하나님 거, 내 은사도 하나님 거, 내 재정도 하나님 것, 내 숨 쉬는,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 것, 내게 없고 다 하나님 것.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런 고백을,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일까 생각해 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하는 나라로 저는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설교 듣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들이 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유럽의 한 경매장에 오래되고 낡은 바이올린 한 대가 매물로 나왔어요. 겉면에 흠집도 많고 조열도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경매가는 몇 불, 몇 달러에 불과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신사가 앞으로 나오더니 바이올린을 들고 먼지를 털어낸 다음에 조율을 한 후에 연주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경매장 안에 한 번도 들려보지 없는 천상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알고 보니 바이올린 안쪽에 전설적인 장인 이태리에서만 구할 수 있는 유명한 바이올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경매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아까는 몇 불도 아까웠는데 몇십만 불을 내면서 이 바이올린이 팔렸다고 하는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바이올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을 쓰실 때 그 가치는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1:1 제자 양육의 암송 구절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가 됐음을 알고 본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성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는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까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담대하게 외쳤던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며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벨 문화상도 받았고 소설가로 유명한 어네스트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아버님은 의사로 일평생 선교의 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며 애썼습니다. 따라서 해밍웨이는 부모님 따라서 어릴 적에 주일학교, 성가대 봉사하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장하면서 신앙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끝내는 하나님 품을 떠나 제멋대로 살게 됐습니다. 결국 그는 위대한 소설가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지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역사에는요, 남길 것이 없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인생 마지막 무렵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닳아서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실속 없이 헛되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의 인생 마지막 부분 아시죠? 자살하게 됩니다. 방탕한 생활,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삶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대표. 여러분, 어느 집안에 무슨 어떤 성이, 이름이 여러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무슨 로여든 의사든 뭐 월가에서 일하던,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봉이 얼마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벌건 덜 벌건, 여러분이 얼마나 운동을 잘하건, 이건 다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뛰는 선수로 부르셨다. 이제 대표 선수가 어떻게 선수 생활,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어떻게 보면 job description 아니면 사명,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10절 말씀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대표 선수가 되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요,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소속을 바꿔주셨어요. 백성이 아니었던 저와 여러분을 백성으로, 자비를 얻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을 자비를 얻는 사람으로, 이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도 아니었고 자비도 국물도 없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비를 얻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사람이 됐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오늘 세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빛 가운데 뛰는 선수가 돼야 돼요. 어둠이 있는 세상에 빛으로 뛰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눈물과 상처와 두려움과
인생의 부족함의 쓴맛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교회로 두 단어로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는 거야. 복음 외에는요, 온누리교회가 전할 게 없는 거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프로그램? 에이, 전에 그건 우리가 훈련하는 거야.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빛 가운데 열심히 뛰었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온누리교회 1호 선교사님. 여러분, 서울 온누리교회가 올해가 창립 41주년인데 2,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파송했어요. 근데 온누리교회 1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성함이 최선수, 진짜 이름, 최선수 장로님께서 하용조 목사님의 그 선교의 부르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때 이분은 한국에서 진짜 잘 나가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셨거든요. 삶이 보장됐던 그의 인생에 하용조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에 놓고 하세요. 내려놓고 가라. 그래서 최선수 장로님께서 1호 온누리교회 선교사로 중국에 헌신하십니다. 한 몇 년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90 몇 년도에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농장을 사셨고, 공산국가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없어서 농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죠. 최선수 장로님이 중국에서 선교 열심히 펼칠 때 농장 사역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로 헌신하여 그분이 계신 중국으로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따라갑니다. 그분이 지금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박종길 목사님이세요. 박종길 목사님도 중국에서 최선수 장로님 밑에서 중국 선교의 꿈을 꾸고 몇 년 계시다가 온누리교회로 돌아오셔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3년 전에 최선수 장로님이 토론토 캐나다에 사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대표로 토론토에 가서 박종길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1호 선교사. 저는 그 장로님의 그 선교사 후에 토론토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장로님이 섬겼던 교회 지하에 캐나다 출신 선교사님들 박물관을 만드셨어요. 지하에다가. 근데 제가 한 2시간 동안 토를 봤는데, 이런 스토리들이 어떻게 여기에 있나? 한국 교회에 알려지지 않는 막 비밀들이 이 지하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885년에 조선 땅을 향해 호주, 캐나다, 미국 장로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1885년도요 선교 전략을 갖고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호주 장로교회하고 미국 장로교회는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경상도, 전라도로 나눠서 미국 남장로교회가 전라도 지역을 커버하고 호주 남장로교회가 경상도 지역을 커버하면서 선교 전략을 짠 거예요. 근데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받은 조선 땅의 선교지는 지금 북한이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추운 나라에서 오는 선교사가 추운 데 가서 선교하라고.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다 북한에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는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걸 설명해 주시는 장로님이 75세신데 2시간 동안 그냥 눈물로 쏟아붓고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장로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장로님 돌아가시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장로님, 제가 내년에 2027년에 저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데리고 올게요. 꼬셔서 데리고 올게요. 나야가로 폭포 간다고 꼬셔갖고 폭포 지나가면서 토론토 그 교회 지하에 2시간만. 제가 2시간 동안 듣는데 진짜 사진 진짜 많이 찍었는데 딱 한 분 앞에 제가 딱 썼어요. 루터 영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 이름도 영재영. 대단해. 루터 영이라는 미국 이름을 한국 이름 영재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지금 북한에 선교사로 갔는 루터 영.
근데 이분 사진 옆에 이분이 자녀들에게 습관적으로 했던 말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냥 두렵고 떨려서 못 읽었어요. When you get to heaven, look for me among the Koreans. 천국에 오거든 한국인 가운데서 나를 찾아라. 영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습관적으로 했던 말. He used to tell his children, when you get to heaven, look for me among the Koreans. 그 다음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다리가. 근데 천국 가셨잖아요. 자녀들이 천국에서 아버지를 한국 사람 중에서 저는 감사한 게 쉽게 찾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이제 한국 사람들 약 있는 그 천국에 코리안 섹션에 거기에 루터 영 선교사님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 땅에 1885년부터 끊임없이 미국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뭐 세웁니까? 교회, 병원, 학교. 또 선교사님 와서 교회, 병원, 학교. 또 다른 선교사님 와서 교회, 병원, 학교. 여러분, 가난하고 전쟁 고아들에게 대표 선수로 미국에서 오신, 한국말도 하지 못하고 문화도 모르고 식사도 안 맞는 그들이, MB 6개월 가는 분들 우리 이렇게 축복하면서 막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6개월 동안 터키 가서 어린아이 어떻게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이분들은요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도 많고요. 한국에 가서 양화진 한번 돌아보세요.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밟으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왜? 이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교회에서 머물러서 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전혀 여러분이 교회를 뛰어넘어 교회에서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살고 있는 동네에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빛 가운데 열심히 뛰는 선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화가 미칠 것입니다. For when I preach the gospel, I cannot boast, since I am compelled to preach. Woe to me if I don't preach the gospel. 바울 자신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뛰는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라며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뛰면서 전해야 될 유일한 소식은요 굿뉴스예요. 복음뿐입니다. 온누리가 아니고요, 1대1이 아니고 큐티가 아니고요, 우리 온누리 교회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될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선수, 대표 선수로 세워졌고 우리가 빛 가운데 뛰는 선수가 되길 바라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저희 일부 예배 콰이어가 오늘 이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제가 이 찬양을 설교 엔딩으로 준비했는데 찬양이 나오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송경민 목사님이, 여러분 은혜의 충만 이런 찬양을 쓰신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 중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고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산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로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그리고 이 찬송가의 그 후렴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가를 쓴 F.J. 크라스비 여사, 앞을 못 보는 그의 인생, 평생 찬송가를 쓰면서 하나님 선수로 빛으로 살았던 그의 삶을 닮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베드로전서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런 선수, 열심히 뛰는 선수, 감독의 선택을 받은 선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